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스가랴 1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324면 스가랴 1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모든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특별히 이 14장의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재물과 성읍을 약탈하고 성읍을 함락시키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백성의 절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미에 설명이 나오듯이 그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절반이 남습니다. 절반이 남아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절반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셔서 보존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또 살아남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 곧 천사들과 함께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동쪽의 감람산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산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골짜기가 메워져 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났을 때 실제로 골짜기가 없던 곳에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협곡이 생겨버렸습니다. 산이 요동하고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산들의 위치가 달라진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이제 이 골짜기가 메워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사당을 건축했던 것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인신제사, 그것도 불에 태워서 바쳤던 참혹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유혹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에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메워버리시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심판받는 마지막 환난 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절반,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는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 죄악의 자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될 삶의 터전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도 빛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 항상 흐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른 지역은 다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만은 우뚝 솟아서 가장 빼어난 도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임을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 누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는 아주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스가랴 14장의 약속들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고 세상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명예와 세상의 힘이 우리의 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에 지위, 고화, 빈부, 귀천을 뒤로하고 우리는 마침내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닌 물입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 AI의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나죠.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비를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와 풍요에는 반드시 이 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이 농사와 풍요의 신이 바알이었죠.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헛된 신 앞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은혜로 걸어가고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남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였던 죄악의 골짜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귀한 은혜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